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추석 연휴 한가위입니다. 명절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보니 명절답게 또 다 모이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복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 가운데 또 추석 연휴 가운데 풍성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또 기쁜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의 유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유래가 되었더라고요. 신라 시대 때 이렇게 유리왕 때부터 해서 길쌈 놀이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추석, 말 그대로 가을, 저녁, 가을에 풍성한 어떻게 보면 니읒니읒 이런 가을 아름다운 노을의 풍성함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날이 되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쉬는 날, 노는 날, 또 어디 여행 가는 날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사도 대신 이렇게 드려주는 대행 업체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성묘를 갈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성묘를 쫓아다녔을 때만 해도 낫으로 조상님들 조용히 계시니까 조용히 낫질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계도 못 쓰게 했는데 요새는 기계뿐만 쓸만한 것도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역시 성묘도 대행업체로 맡기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죠. 자, 이러한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 가족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리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래서 이 추석날에는 성묘를 할 때 첫 추수한 것을 별을 조금 띄어서 그걸 성묘할 때 그 앞에 조상들에게 갖다 드리기도 했다라는 유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좀 어떠한 마음 가지면 좋겠나라는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이 또 마침 10월 첫째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이 날은 모두가 성찬을 좀 드립시다라고 하여서 세계 성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들을 위해 헌신한 부모 또 조상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 기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 11장에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공예배 시에 이제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들,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만찬, 성찬에 관련된 문제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4절에도 보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이 문제들을 서신을 통해서 언급해야 할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중에 문제 중 성찬의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1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모이자 하여서 모인 그 자리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왔어요. 당연히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이 자리가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운 자리가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왜 해로울 수 있을까? 왜 이곳에 유익을 받으러 왔는데 해로울 수가 있을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왔는데 미운 사람이 딱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오늘 딱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고 행동, 말하는 걸 딱 들으면서 미움한 마음을 확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그런 미움, 그런 시기의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아무도 안 가지고 왔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는 이 자리가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이면 뭐가 있었냐?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어느 정도 믿는다. 내가 다 그 말은 믿지는 않지만 이 말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그 중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있구나. 혼란케 분열케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 일들도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파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유익되고 더 우리가 끈끈하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이 변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 성만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한 몸 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은 내 형제, 내 이웃을 구원하신 주님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워주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주의 만찬, 성찬을 하면서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찬과 예찬이 경계선이 좀 모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예찬을 하죠. 우리가 항상 모여서 밥을 먹으면 밥상 공동체를 하자. 여기서도 당시에는 교회에 오면 각자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걸 풀어놓고 먹는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먹으러 오면서도 자기네들은 자기의 만찬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 심지어 일꾼들, 노예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또 먹을 것도 여유가 되니까 먼저 많이 가지고 와서는 풀어놓고는 자기의 것을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먹고 예찬을 하고 난 뒤에 또 성만찬도 자기네들 가지고 성만찬을 즐기면서 했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오는 가난한 자들, 또 일꾼들, 노예들,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정작 먹을 것이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그리고는 그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누구는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하고,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 이게 무슨 성찬이냐? 너희들 그럴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먹고 오지 뭘 여기서 와서 배불려서 먹을 생각을 하냐? 여기서는 함께 나누고 주님의 귀한 성찬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제대로 성찬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거 성찬 가지고 그럴까? 여러분들 먹는 것 가지고 엄청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도 얘기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난이 오면요. 나 순교까지 한다. 라고 순교까지 자리 막 가도요. 여러분들 이따가 떡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떡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는 여러분들 다 가져가고 여러분 거 하나 딱 못 가져가면 그 떡 하나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도 풍성하게 또 추석이라고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보따리 하나 여러분들 거 안 챙겨줘 보세요. 엄청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 먹는 게 이게 결코 가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식탁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분열을 일으키고 무질서하게 하고 서로 그런 다툼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성찬도 자칫 형식적인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나?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는 주님의 몸이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은 사도 바울이 고안해가지고 머리에서 짜낸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야 이거 우리가 전통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것도 아니라 어디에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단순히 그냥 한 달에 한 번 예식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거룩한 말씀이더라, 계명이더라, 언약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빨간 날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념일을 지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충일이라는 그 순국 선열을 기념하는 그 날을 딱 나라에서 제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날만큼은 기억을 한단 말이죠. 다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조국을 위해 희생당하신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하게 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성찬을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거룩한 예식을 기쁘게 우리는 여기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렇게 배불리고 자기 배불리는 거냐? 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못마땅히 했을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만 먹고 배불리고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떼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이 몸을 연합한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희생을, 그 사랑을 떼어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떼어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떼어 나누어진 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떼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찢겨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뜯어내 나가고 그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광경들,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주님은 그 몸을 찢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 그랬구나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떼어주신 주님의 몸을 받고 그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면 그 떼어진 사랑이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이 떼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예식이며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겨졌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순간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강렬합니까? 주님께서 그 실제적인 그 구원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떡, 그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걸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만한 하나님께 연합하는 또 강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잔은 오늘 말씀처럼 새 언약의 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의 새 언약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죄를 대속합니다 라고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건 임시적이었어요. 즉 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왜냐? 그게 임시로 방편. 오늘 쟤는 이 짐승의 피로 사용받고 내일 또 쟤는 또 다음 짐승을 또 잡아서 뿌려야 되는 임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셨다는 이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만이 아니라 내 죄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좀 보면 이 잔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다만 피라고 여기어서 또한 포도주로 우리가 그 잔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즉 그 안에 내용물보다도 그 잔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장면이 주님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즉 성찬은 나의 개인적인 묵상에서만 그치고, 나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역시 내가 경건하고 내가 믿음의 삶은 내 혼자의 경건에서의 묵상에서 멈추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이 성찬은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선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몸, 피, 죽으심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결국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찬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건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것,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를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몸, 피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찬의 잔은 단순히 음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상징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행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이 성찬의 잔이 의미하고 있기에 우리는 개인의 그 경건의 믿음의 삶을 넘어서 주의 죽으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날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와 회개로 준비하고 성찬 후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 속에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구나, 거기서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 주님은 죽으셨지, 저 사람도 주님은 구원받길 원하시지, 저 사람도 함께 이제 나와 함께 이 성찬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합당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이제까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온전하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를 짓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죄 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려 무서워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죄 지으면 어떡할까 해서 무서워서 그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되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참여한다라는 것 28절 29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과 삶을 돌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이 해결되지 못한 교만과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 바로 곧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왔다. 성찬을 한다. 여러분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빵을 고를 때 맛있는 빵을 고르고 크기 좋은 먹음직한 빵을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거룩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는 자의 참여의 결과도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해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다라기보다 영적인 무감각함과 심판의 상태를 말하는데, 즉 성찬의 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으니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되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라. 주님의 징계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때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오늘 31절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잘 우리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여 주님 앞에 나갔는데 네 이놈 너 이거 똑바로 못해 라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를 주님은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는 우리를 회복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랑의 징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제 여기 성찬 너희 드릴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해 주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일치의 성찬의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들의 삶의 성찬을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그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용납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행할 때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